예전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저희 신학생 동기들 중에서 참 많은 분들이 가장 마음을 쏟았던 관심이 있었던 과목이 전공이 무엇이었냐면 영성신학 쪽이었습니다. 영성신학이라는 것이 저희 교단에선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해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영성신학 가르치셨던 교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그 교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여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내용을 써서 그냥 하는 이런 대표 기도라고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도를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다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또한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한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올려드렸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기도의 내용을 곁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실은 저지르기 쉬운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소원을 알아 순종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이 있으니까요. 이 17장 말씀의 기도의 내용은 사도들이 듣고 응답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방금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방금 올려드린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올려드리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고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2000년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긴 내용이긴 하지만 21절과 22절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 제가 머물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처럼 이후에 있을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너무 당연하죠. 어쩌면 너무 평범한 문장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내용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만큼 어려운 목표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또한 우리 교회의 전체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아니 저의 평생토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하나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구나, 아니면 교회에서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어떤 말을 하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신은 성경 전체를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병법의 기본이라고 하면 적을 흩은 다음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법도 교회를 분열케 하고 난 이후에 공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실은 가장 불쌍한 모습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길을 잃은 어린 양이고요, 그리고 무리를 떠난 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대부분, 아니 거의 100% 늑대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만약에 가출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청소년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을 탈출했을 때 곁에서 바라보는 어른들이 쟤 너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유혹과 탈선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 동안 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아무런 일이 없이 무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곁에 있는 분들은 다행이다, 앞으로도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지난 한 달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출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아이가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떠난,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출한 청소년 같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성도가 과연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목적지가 부산입니다. 부산으로 가려면 서울역으로 가서 KTX를 타고 경부선으로 해서 부산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산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호남선을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부산에 가는 것은 참으로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고 어렵겠다라는 것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만약에 술을 마셔도, 그래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분이 경부선으로 있는 기차를 탔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부산으로 도착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또 혹은 함께 타신 분들이 그를 깨워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죠. 우리가 중간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 몸을 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성도분께서 청년이 술을 마시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야단 쳐야 됩니까? 격려해 줘야 합니까?
만약에 얼굴이 빨개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이 있다라고 할 때 그분을 책망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분을 야단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신 그분이 어딜 가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술을 마셔도 그래도 교회에 오는 청년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삶에 술을 마시는 것 같은 상징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의 약점을 들키기 싫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의 삶에서 어찌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넘어져도 교회에서 넘어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범죄하여 약한 그런 우리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자 애를 쓰는 그 성도에게서는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과 행정에 대한 수업을 들을 때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죠. 그분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미국의 한 교회 예를 드셨어요. 미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라든지, 아니면 대형 교회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나 교회 건물이 아름답게 잘 지어진 교회라든지 몇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아주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드리는 인원이 똑같은 교회가 가장 안정적이고 능력 있는 교회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 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때 그 곁에서 딴청을 부리고 그냥 미적미적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고 함께 마음을 모아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교회가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라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교회, 아니면 그냥 조용한 교회가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순간순간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힘 있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가 있네요. 찬양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실은 저희 교회가 물리적인 여러 환경들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예배든, 그리고 또 이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다시 보면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비전, 하나의 꿈, 하나의 소망을 품고 이 한 해 하나 되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두 번째의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편을 나누었죠. 그리고 서로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늘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오합지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하나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놀라운 힘을 발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이들이 하나 되는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를 드디어 만들어내게 됩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교회는 진정 하나인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자 예수님의 소원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순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재정이 많을 때,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던 순간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온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가장 강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며 식사 나눌 때도 맞습니다. 좋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레크레이션 할 때에도,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강할 때에는, 진정 교회가 하나 될 때는 바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도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이 한 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12월 말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죠. 그리고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여러 가지를 따라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마귀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위해서요, 마귀와 짐승과 음녀가 연합해서 마치 삼위일체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끝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삼위일체로, 마귀와 짐승과 음녀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데, 그 결국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가 분쟁하고 싸우고 죽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그 속성이 하나 되지 못하고요, 나누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고 품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는 마귀를 닮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은 교회는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경제력, 학력, 아니면 성격, 사는 배경,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인데, 교회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걸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 위해 저에게 주신 삶을 평생토록 걸어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하나 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든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 애쓰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됨을 적당히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길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힘써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많은 사역들, 사명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희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힘든 광야의 생활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 되는 것이 그래도 가능할 텐데 여건이 삶이 힘들면 예전 같으면 넉넉하게 용납할 수 있었던 것도 품고 용납해 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이 한 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나가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바라보는 곳이 하나 되어지는 이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어떤 때는 포용하며 우리 교회가 이 한 해를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었음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 되기 힘든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내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